돈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애들은 1,000원짜리를 주든 5,000원짜리 주든 10,000원짜리 주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애들이 자라면서 돈이 뭔지 알게 됩니다. 돈 맛을 알면 달라져요. 성도 여러분, 언제부터 돈 맛을 알게 됐습니까? 몇 살 때부터 돈 맛을 알게 됐습니까? 사람이 돈 맛을 알게 되면 달라지는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고통에 빠지게 돼요. 돈을 알고 돈을 쓰는 건 괜찮지만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 때부터 인간에게 비극이 닥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 때문에 양심도 하임맞고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돈이 뭔지 돈 때문에 인심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인심 잃어버린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 핏줄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도 의리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돈에 목숨을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안타까운 게 돈보다 재물보다 더 큰 능력이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과 재물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사람이 알지 못한 하나님 나라 은총이 임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사람은 평생 돈과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이제 비유들을 상당히 많이 하세요. 약 한 30몇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 반 정도가 재물과 돈에 대한 비유들입니다. 얼마나 경제 문제, 돈 문제가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비유 중에 반 정도를 돈, 재물, 그런 비유로 설교했을까요? 인생에 대해서 글을 쓴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도 누구의 인생론 그런 책 제목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무엇이냐 그런 글들을 아마 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믿음의 사람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무엇이냐, 근데 그분은 무슨 책을 쓰든가 목적은 복음 전하는 데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그 책 보면 톨스토이가 얼마나 박식한지 알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자뿐만 아니고 노자, 부처, 신약 성경, 예수님 말씀 수없이 인용합니다. 정말 박학다식한 사람이 이 톨스토이인데, 그분이 자기 인생이란 무엇이냐 책 글 가운데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해요. 근데 이 사람이 철학자인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가, 저도 좀 읽어보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한번 잠깐만 들어보세요. 뭐라고 써놨는지. 말이 불행한 것은 수탉처럼 울지 못할 때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것, 즉 그 다리를 잃었을 때이다.
말이 불행한 것은 수탉처럼 울지 못한 게 불행한 게 아니고 말이 다리를 잃어버리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요. 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후각을 잃었을 때는 불행하지만 새처럼 날지 못한다 해서 불행하지는 않는다. 그죠? 개가 후각을 잃어버리면 개가 아니죠. 수탉처럼 날지 못한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 인간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인간이 죽는 것이나 돈과 집과 재산을 잃는 것은 그리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원래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재산, 즉 인간적인 존엄성을 잃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슬퍼해야 될 일이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성경을 아는 사람인가? 제가 와닿는 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죽는 것이나 돈과 집과 재산을 잃는 것은 그리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원래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보통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신 나가 쓸데없는 일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하느냐 이거죠. 이 철학자가 말했던 거, 이거 예수님께서 이미 비유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어떤 비유일까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한 적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그 부자가 농사가 너무 잘 돼서 마음속으로 참고 짓고 여러 해 동안 즐기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곡식, 물건, 영혼, 여러 해 다 자기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멍청해서 그냥 곡식이란 물건은 내 것이라 해도 이해가 돼요. 영혼이 자기 겁니까? 여러 해, 내일의 시간들이 자기 겁니까? 이거 헛똑똑한 거예요. 영혼도 여러 해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다니 얼마나 무지한 부자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주었다가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찾는다고 말하는 거죠. 자기 것이 아니죠. 인간이 죽는 것, 돈과 집과 재산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한 철학자도 이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시편 19편은 어떻게 말하는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재물이 뭔지, 인생이 뭔지 깨달음이 없어요. 죽음이 뭔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딱 그런 사람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헛똑똑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헛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나름에는 이렇게 공부도 많이 했고 경험도 했고 이게 바르다고 그러는데 헛똑똑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헛똑똑한 사람, 하나님 존재도 깨닫지 못하고 죽음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누구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게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은 상당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이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용어로 쓴 줄 아세요? 성도들이 입에 맞추고 목사에게 인사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았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많은 걸 깨닫고 돌아가잖아요. 그 사람에게 주의 성령이 역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혹은 찬송과 기도 중에 아무 깨달음이 없이 예배드리러 가야 돼. 아주 찬송 부르고 그냥 말씀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간다. 아무 깨달음도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예수님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설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들을 깨달음이 깊어지잖아요. 누가 그렇게 역사해 주는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저희가 아침마다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당부하고 있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죠. 인간이 죽는 것, 돈과 집과 재산 이런 것들은 원래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이 진리 언제 깨닫게 될까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언제 깨달았어요? 아,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구나. 언제 깨달은 것 같습니까? 아직도 못 깨달아요? 아, 이게 내 건데, 내 생명, 내 창고, 내 돈, 내 통장인데? 사람들은 재물을 잃고 나서 깨닫습니다. 재물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다 날아갔어요. 죽음을 마주 대하면서 깨닫습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었구나.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파를 겪으면서 깨닫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욥은 모든 것을 오늘 보면 잃었죠. 자녀도 잃었고 재물도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어요.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욥이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리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고백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적신이 뭡니까? 적신.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다. 이게 한문이에요. 적신, 붉을 적자입니다. 몸신자예요. 핏덩이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모태에서 핏덩이로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적이 없고 죽을 때도 또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뭡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 내 감사해서 찬양 올립니다. 욥의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욥의 처는 어떻습니까?
제가 길어서 욥의 뒤에까지 안 읽었는데 욥의 초의 신앙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과 함께 살면서 어마어마한 걸 누린 사람이 욥의 처예요. 욥 혼자 누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사실 하나님이 뺏어간 것도 원래는 아니었죠. 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욥에게 벌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아시죠? 사탄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욥이 뭐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한번 가져가 볼까요? 정말 그래도 하나님 찬양할까요? 믿음의 검증 때문에 이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사실은 욥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여기서 욥의 신앙이 나옵니다. 욥이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핏덩이로 이 세상에 나와서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습니다. 죽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많은 걸 주셔서 누렸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하나님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원망하지 않아요. 욥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당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악담을 퍼붓고 하나님께 저주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닌 욥의 처예요.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 지금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왜 재물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게 될까요? 고난 가운데 모든 걸 잃게 되면 왜 하나님을 욕하고 실족하게 되고 믿음을 버릴까요? 이 문제를 아주 코믹하게 재미있게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아마 책을 조금 신앙 서적 읽은 사람은 영국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 원래 무신론자였다가 예수 믿고 정말 좋은 책을 많이 쓴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왜 인간은 모든 걸 잃을 때 분노하고 원망하는가 너무너무 코믹하게 악마들이 대화하는 걸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인간을 비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인간이 왜 분노하는가 아주 간접적으로 너무너무 글을 잘 써놨어요. 사람들은 단순히 불행이 닥쳤다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불행이 권리의 침해로 느껴질 때 분노한단다. 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을 느닷없이 빼앗겨 버리는 것만큼 화내기 쉬운 상황은 없지. 자기 시간은 그야말로 자기 것인데 억울하게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는 열심을 다해 인간이 마치 자신이 하루 24시간의 합법적인 소유자로 생각하도록 하려무나.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그걸 몰라. 세상에 만약 시간이 인간들의 것이라면 해나 달도 저희의 소지품이게 인간이 시간을 자기를 만든 이의 뜻에 따라 마땅히 써야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악마들이 할 일이야. 삼촌 악마하고 조카 악마하고 대화하는 거, 인간이 왜 분노한다고 이 C.S. 루이스가 설명해 주죠?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왜 분노한 거 인간들이? 읽어줘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인간은 애지중지하는 걸 잃었을 때 왜 분노한가 설명해 줍니다. 원래 내 것인데 뺏겼다는 거예요. 원래 내 것인데 잃어버렸다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재물도 원래 내 것인데, 건강도 생명도 자식도 원래 내 것인데 잃어버려서 분노하고 있다고 이 마귀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망과 분노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원래 내 것인데 잃어버리고 빼앗겼다. 거기부터 분노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삼촌과 조카 악마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악마들도 아는 게 있죠. 자기끼리 뭐라고 그래요?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은 그들의 것이 아니지. 순전히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그들은 그걸 몰라. 세상에 만약 시간이 인간들 것이라면 해나 달도 저희 소지품이게? 그래서 악마들 서로 속삭여요. 삼촌이 고치해요. 너는 사람들 속에 어떻게 자꾸 가르쳐야 되냐면 이 시간은 하나님 것이 아니고 너 마음대로 쓰도록 계속 가르쳐줘. 성도 여러분, 악마도 알고 있어요. 시간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재물이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걸. 생명도 건강도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래서 토스토이가 그걸 인용한 거죠. 인간의 죽는 것, 돈과 집과 재산을 잃는 것, 그리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원래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간은 잃어버렸을 때 분노하고 하나님 원망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자기 것이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소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적어도 말씀을 읽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깨닫는 것은 있을 거예요. 그대로 살지는 못해도. 무슨 깨달음인가? 모든 것은 아버지의 선물이었다. 그렇죠. 그것도 못 깨달으면 그거는 성도가 아니죠. 그러나 깨달았다고 소유나 재물이나 움켜쥐는 게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윗 왕이 인생 말년에 쓴 시가 시편 39편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이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헛된 일에 분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나 바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어마어마하게 바삐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사람들 얼마나 큰 소리 많이 칩니까? 난 이 일 해야 되고 저 일 해야 되고 바쁘고 정신없다고. 다윗은 헛된 일에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나이에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바삐 살았던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몇 가지나 될까?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나름대로 막 통장도 있고 막 보험도 들고 부동산도 있고 있을 거예요. 누가 취하는지 몰라요. 어디로 날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누가 취하는지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보다 한술 더 떠요. 전도서 2군데만 읽어드릴게요. 2장 26절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보니까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생해서 많은 걸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줘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혜를 나는 받았으면 좋겠어. 누가 10번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홀라당 오세선 목사에게 갖다 줘라. 아니면 열불나게 그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걸 쌓아놨는데 나도 모르게 나한테 굴러와 버렸어. 나도 모르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깨닫는 진리예요. 2장 21절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비싼 말씀이에요.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자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솔로몬이 이렇게 쓴 이유는 너는 재물의 영원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철학자도 그렇게 깨달았잖아요. 나는 그 철학자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같기도 해요. 아까 말한 대로 인간이 죽는 것이나 집과 재물 그런 거 잃어버린 거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것인 양 열받고 슬퍼하고 분노한다는 거죠. 욥은 이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하죠.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은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셨으니까 뭘 잃어버리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시든가 해도 찬송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아멘 했는데 나가서 아멘이 안 될까 봐서 걱정이에요. 분명히 여기서 아멘 했어요. 집에 가서는 노발대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거하고 그 진리의 능력대로 자유하게 사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예수 믿고 나서 너무 멋있는 사람이 됐고 어때까지니 모든 글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치려고 글을 썼잖아요. 똑같은 철학자면서 글을 많이 썼던 무신론자 있습니다. 사르트르. 저도 대학 다니면서 이 사람 책을 봤는데 이 사람도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 해요. 영어 딱 3개로 설명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무슨 말이냐면 B는 무슨 말이냐면 B, birth, 태어나다는 뜻입니다. D는 death, 죽음이라는 단어예요. C는 choice, 선택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뭐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하면서 사는 존재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잘못 선택하면 불행해지기도 하고 선택을 잘하면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사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깨달으면 뭐하냐고요. 깨달으면 이 사람이 뭘 선택한 줄 아세요? 무신론자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깨달으면 뭐하냐고. 이걸 보면 내가 진짜 헛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깨닫고 세계 모든 사람이 글 쓰고 철학자로서 영향 끼쳤어요. 그 자기는 정적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느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거죠. 자기 입으로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는 뭘 선택했어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거부했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았어요. 이런 거 보면 얼마나 헛똑똑한 사람이 많냐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예수 믿어서 망정이지, 안 믿었으면 아주 헛똑똑하고 잘난 척 어마어마하고 속으로 서로 개무시하면서 아마 우스꽝스럽게 살았을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얌전한 척 하지만 속에서는 서로 웃기지도 않아, 쟤는 하면서 서로를 무시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헛똑똑한 데서 구원받은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는 은총입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지금 오늘 그렇게 똑똑하고 세계적인 철학자하고 떠들었던 이 사르트를 한번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누가 들으면 멋있습니까?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말고 보면 아주 쉬운 얘기라고 알아있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이에 선택하면서 사는 존재다. 그런데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러면 사르트르가 창세기 3장만 읽어봤어도 이렇게 멍청하게 죽지 않았을 거예요. 창세기 3장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요, 마귀의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르트르도 잘난 척하지만 성경 창세기 3장만 봐도 자기는 지옥에 안 갔을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면 그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에게도 막 따라 살라고 그랬죠.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성령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나는 찬송과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 삶도 생명도 소유도 사실 우리 건 아니에요.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산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으니까 이것저것 누리면서 이게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의 그 옛날에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 한다는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옛날도 그렇구나. 그 많은 땅들을 자기 이름으로 칭하는도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야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소유의 목숨을 매요. 알고 보면 전부 누구 거냐? 하나님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듣게 해주겠어요? 다 내 건데 왜 그거 가지고 잃었다고 열받고 속상해하고 잠 못 자고 하나님 원망하고 주여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대들고 이렇게 미련하게 사냐 그 얘기예요. 자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한번 쭉 읽어봤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소유로 사는가? 무소유는 법정 스님의 생각이고 성경은 무소유가 아닙니다. 성경은 청지기의 이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맡겨놓은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시라고. 뭐 누가 또 그럼 우리는 청빈하게 무소유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모든 걸 선물 받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설명해 준 게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아까 그 C.S. 루이스가 쓴 글,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뭐라고 자꾸 그 코치해줬어요. 너 인간들이 시간도 재물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말고 자기 것이니까 자기 뜻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계속 가르쳐줘야 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것이 아니다.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성도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테니까. 첫째,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찬양 돌리는 거. 두 번째, 영광 돌리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누구 뜻대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내 재물도 사랑을 드러내면서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또 인색한 사람이 있지만 교회에서도 되게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남을 대접할 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움켜쥘 줄 알았지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그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베푸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예수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합니다.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죠. 예수님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갇히고 붙은 자에게, 힘든 병든 자에게 돌아봤어요. 베풀었습니다.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투병하는 사람들,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기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투병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을 이모저모로 돌아보는 거,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이미 제 기억에 몇 달 전에 요한 1서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서 돌아보고 애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왜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왜 은혜를 베풀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인색하고 자기만 돌아보고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똑같이 됩니다. 가장 부끄러운 자, 아무 상급이 없는 자, 받을 멸류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죠. 신앙 생활하면서 헛똑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 빠르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손이 안 보고 머리 굴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지인들 중에 사회 친구들도 굉장히 인색한 사람도 있습니다. 베푼 적이 없어요. 밥 산 적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차곡차곡 싸놔요. 자기 통장에다. 다시 한번 톨스토이 언급한 걸 얘기할까요? 인간이 죽는 것과 집과 재산, 그거 잃었다고 슬퍼하지 말라. 원래 그런 것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제가 시편 39편의 다윗, 그 아들 솔로몬이 했던 말씀 다 드렸어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당부, 원래도 하나님의 것이긴 하지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화를 쌓아놓으라고 그래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인생 많이 살아왔고 또 얼마 또 좀 더 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베풀었는가, 내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베풀었는가, 여러분 앞에 상급으로 다가올 것이에요. 예수님이 청지기 비유에서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어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래요. 굉장히 난해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때 그들이 너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불의한 재물은 그냥 세상 재물을 말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 번 돈들입니다, 사실은. 친구를 사귀라는 무슨 얘기예요? 돈을 베풀지 않고 친구 못 만들어집니다. 베풀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초소에 들어갈 때 천국입니다. 그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상급으로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당부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헛똑똑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잖아요. 그런 것 세상 거 너 거 아니야. 잠시 맡겨놓은 거야. 아버지 영광을 써라. 그것이 너가 천국에 들어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는 자 복된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다 되돌아옵니다. 우리 찬송가 377장 그 찬송가 제가 좋아하는데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이로하며 주가 크신 상급을 주시겠네. 그렇죠.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이로하고 있어요. 베풀고 나누고 돌보고 있습니다. 주가 크신 상급을 주시겠네. 오늘 성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잃어버렸다고 열받고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복이 없어서 하나님 안 지켜주셔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산 거 내려놓으셔야 돼. 오늘 6월 첫 주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누린 것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하고, 두 번째,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쓰다가 잃어버리면 분노하고 원망했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선물로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것이었는데도 내 것인 양 잃어버리고 빼앗기면 분노하고 악담하고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